제목은 바벨탑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당시 시대적 상황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노아의 세 아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 차츰차츰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때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읍과 탑을 건축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믿음 없음이 결국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서로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기 전의 형편은 어떠하였고 그들이 쌓은 이유는 무엇이며 쌓게 된 이후에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제가 대지와 소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바벨탑을 쌓기 전의 형편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의 형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바벨탑을 쌓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 소지는 먼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다. 바벨탑을 쌓기 전에 온 땅에 언어는 하나이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종이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간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동안에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한데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로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꾀하고 도모하는 일에는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형편은 어땠는가? 두 번째 소지는 비옥한 신할 평지에 살았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신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홍수가 끝날 때의 방주는 이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이 넓고 비옥한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터전을 잡고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신할 평지, 바벨론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름지고 비옥한 이 신할 평지에 거하면서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에 그들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었고 서로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한데 어울려 살기도 굉장히 쉬운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악한 길로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크고 넓고 많은 돈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잠을 잘 만한 살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선하게 이용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하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은 형편, 그들이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하고 그리고 신할 평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은 바벨탑을 결국은 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벨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에는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고 폭력이 가득하고 매우 약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네,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악을 행하고 또 음란방탕하며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나요? 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수가 날까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불변하시고 또한 우리 사람과 같이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였다. 네, 거짓도 없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30년 전에 그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키시고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늘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그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서 얼마 전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행하여서 심판받았던 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시는 어떻게 하면 홍수로 멸망받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고민하며 의심하면서 다시 모를 홍수에 대비하는 이러한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고민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들은 다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에서 출생한 모든 이들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훈 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이들을 교훈 삼아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항상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기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 두 번째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땅의 민족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노아의 자손들은 함께 모여서 이 북적대며 살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어떻게 하면 홍수를 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다가 그들은 결국 성과 탑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홍수에 대비하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보다는 확실한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였고 그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의지하려고 했었던 아주 나쁜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이 성읍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 하늘을 닿는 높은 탑을 쌓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필요한 자재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평지였기 때문에 돌도 없었고 진흙도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였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홍수가 다시 그들에게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성읍과 그리고 탑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돌 대신에 자신들이 직접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고 또한 벽돌들이 서로 단단하게 이어붙여서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하여서 나름대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 탑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악한 일에 결심이 굳은 사람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탑을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이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타이타닉. 영화로도 유명한 이 타이타닉은 1912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최대의 초호화 배였습니다. 무게가 약 46,000톤이나 되었고 길이는 270m, 깊이가 20m, 폭이 28m나 되는 그 시대 최신의 장비를 갖춘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보고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도 이 배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승리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아주 높이 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2,200명들의 승객과 승무원들을 싣고 런던과 뉴욕 출항길에 올랐던 이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을 떠나다가 거대한 빙산과 마주치게 되었고 결국 그 빙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배는 약 3시간 만에 3,900m나 되는 해저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1,513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와 함께 수장이 되었고 결국 770명만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술과 힘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고 힘만 내세운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병사들의 많고 적음, 이 무기들의 많고 적음이나 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시편 127편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네, 사람이 아무리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성을 지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철주야 경계를 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뜻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배후에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결국 실패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능력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소지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다. 4절을 다시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은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네, 이 말씀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무려 3번이나 높였기 때문에 결국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 나의 힘, 나의 도성, 내 위엄, 이렇게 3번이나 교만한 말을 하자 그는 즉시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그리고 7년 동안 왕궁에 나가서 소처럼 풀이나 뜯으며 하늘 이슬을 맞고, 그리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독수리처럼 길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가 말했을 때에 그는 결국 정신이 돌아오고 왕위가 복직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많은 이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헤롯 왕을 아부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치심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영광을 안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처지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 다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고 이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는 우리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 3번째 대지는 바벨탑을 쌓은 결과입니다. 바벨탑은 쌓은 결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고 말하였다. 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에 결정적으로 미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조물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고 주제넘은 생각이나 욕심은 결국 인간을 죄악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이 어떠하고 있는지 다 살펴보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축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나? 첫 번째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며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이것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가져와라, 저것이 필요하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탑을 쌓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서로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바벨탑을 쌓아 나갔고, 또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향락주의로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당시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여러 민족들 간에 언어가 다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행동은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인 여러분들은 늘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를 보면 집 안에 있는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든 생각은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딸을 낳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것은 이렇게 집 안에서 이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말, 이러한 것들 큰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말과 행동 늘 조심하고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부터가 먼저 믿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빠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자녀들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가 믿는 일에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손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신중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소지는 사람들이 결국 지면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 위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다. 그들이 결국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습니다.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이러한 하나님과 대적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만두고 이렇게 서로 흩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며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바벨, 이 뜻은 혼란, 혼잡, 뒤섞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믿거나 의지한다면 결국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악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주관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 서로 의사소통도 되었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과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 서로가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는 그러한 심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